야고팡스 시간입니다. 처음 성경책을 대할 때 헷갈리는 중에 하나가 지명 이름입니다. 가령 갈릴리 바다 하면 모두가 알 수 있는 호수입니다만은 유대 나라 가운데서 제 북쪽에 있는 호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갈릴리 바다를 꼭 갈릴리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디베랴, 처음에는 디베랴 호수와 또 갈릴리 바다가 두 개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호수의 갈릴리 호수의 서남쪽 이름이 동네 이름이 디베랴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갈릴리라 부르는 대신에 디베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베랴가 나옵니다. 같은 호수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그곳에 휴양시설을 건설하고 그 지방 이름을 디베랴라 불렀으니까 사람들은 디베랴는 훨씬 더 익혀졌단 말이죠. 또 이름 하나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같은 의미인데도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에 게네사렛 호수라 그랬단 말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갈릴리 혹은 디베랴 혹은 게네사렛 이름이 다 같은 한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한 곳은 저 남쪽에 있는 시골 베들레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출생지는 거기라 할지라도 살았던 곳은 부모들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에서 한 30여 킬로 떨어진 곳에 동쪽으로 가면은 지금 자동차가 있다면 한 30분 정도 걸리겠죠. 큰 호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마치 갈릴리 바다라 그랬습니다. 제가 있는 시카고에는 미시간 호수라고 있습니다. 경상남북을 다 합해도 모자라는 그 큰 호수입니다. 이름을 미시간 바다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은 주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서쪽 지역에도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고 또 북쪽 지역에는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기억하시죠? 회당장 딸 아이 야이로를 사는 장소가 바로 그 주였고 또 베세다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독 갈릴리 주의 사역을 많이 나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익히 알고 있는 호수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나안교회는 매일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게 하고 그 내용을 새벽에 전달합니다. 9월부터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읽기 시작합니다. 9월의 중순쯤 되었으니까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14장을 묵상하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깨달음을 갖고 옵니다. 깨달음은 은혜입니다. 아, 그렇구나. 은혜에 대한 공감이란 말이죠. 14장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더 큰 충격을 받았을 줄 압니다.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빈들로 갔습니다. 베세다 광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역사, 그래서 5,000명 먹이는 오병이어 역사가 있죠.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하는 그것보다도 몇천 명이 먹었구나 그것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먹이시는 분이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다. 오병이의 은혜란 말이죠.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한 은혜를 얻었으니까 사람들은 굉장했겠죠. 마치 교회가 몇 년이 지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야단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죠. 같은 갈릴리에서 말이죠. 그 가까이에서 무슨 일이 났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올라오시죠. 밤중에 말이죠. 그리고 풍랑아 잔잔하라, 파도에 잔잔하라 자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고 12광지를 남겼으니까 대단하다, 야단스럽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느끼러 한 것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간 곳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갔더니만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연결하면서 이런 생각을 봅니다. 교회도 때로는 오병이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너무 황홀한 곳에 잡혔다거나 풍랑 같은 갈릴리 풍랑에 있었던 큰 시험과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가서 보니까 거기는 많은 마음의 병자들 또 몸의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힐링의 장소가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역사도 나오죠. 세 번째는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하시는, 고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모든 약함을 고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그 일을 했으니까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You are certainly God's son. 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한 교회의 부흥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오병이어 기적 같은 큰 부흥이 있지만은 그 교회에 또 큰 시험도 있을 수 있다. 갈릴리 호수의 큰 풍랑같이 말이죠. 그 시험을 잘 지나고 나면은 모든 상처들 치유하는 것 역사인데 가나안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과 풍랑 속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 이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치유만 아니라 받은 상처, 아픔,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아픔을 영적인 상처까지 마음의 상처까지 다 힐링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지금의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어려운 고난을 평안케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잔잔케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졌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참 신앙 고백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